것도 있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 의도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인데, 좀 후반으로 가서는 맏아들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데서는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나눠줄 거 지금 좀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주었더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걸 쓰고 싶어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유산, 자기 분깃을 가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갔으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하필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될 텐데 취직도 못하고 결국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돼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언제든지 풍족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 데서 오는 형체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그걸 알고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노라.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다시 새 반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다른 새 것으로 신겨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만큼 반가이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회개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에서는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오늘도 새 성도들, 또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이 이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돌아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둘째 아들과 같이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돌을 취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남들이 울 때 나는 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남들이 웃을 때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밖에서 찾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것 같지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복도 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죠. 정말 어려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회초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고, 참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 저희 원로 목사님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저희 아버지께서 약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3일만 술 안 먹으면 맨날 업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좀 죄송한데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 자녀를 기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3일만 술을 안 먹으면 매일 업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남편 속에서 자녀를 기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남매를 정말 이렇게 다 주 안에서 성장해 한 것은 그만큼 으스러지고 그만큼 정말 젊은 시절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뼈마디까지도 녹아져 없어지는 그런 일들로 사신 것이죠. 그랬으면 지금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사 오히려 그런 어려운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면은요, 평범하게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복은 평범하게 옵니다. 근데 극한 상황을 넘어가고 정말 시련과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 강을 건너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그 강을 건너는 극한 상황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 강을 건넜어요. 그 산을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을 넘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 복이 거기까지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치고 고난당한 모든 것들을 넘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 예배드리고,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남들이 평범하게 살 때 나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어렵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남들은 토요일 주일을 좀 몸 편하게 쉬고 좋은 것도 먹고 나가서 맑은 공기도 쉬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와서 청소하고 주일 와서 쟁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이건 이중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할 때는 영양제를 100알씩 먹어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증거들이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로 보여지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부모에서부터 이렇게 유전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쉬운 사람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평안한 사람일수록 그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약을 하고 교도소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리아카를 끌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겨야 되겠다는 그 힘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치고 우리를 약 올리고 우리를 그저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습니다만 자녀를 쉽게 키우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부모는 그건 악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결단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균열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성찬주일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하여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주시는 누리는 복을 분명히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교회 안에 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가 집안에서 둘이 같이 산다고 그게 부부입니까?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부부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지만 자녀 생각이 다르고 부모 생각이 다르면 그건 한 집안 식구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야 그래야 몸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아들과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
열이 적지 않게 나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까 본문 본 거 이어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누구에게? 둘째 아들에게.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25절. 자, 이제 맏아들, 큰아들이 나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28절 시작. 저가 형입니다. 형이 저가 노하여 시작. 들어가기를 즐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형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들어와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형이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야, 형 일로 들어와라. 큰아들 일로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형은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심정이죠. 안 그러겠어요? 자, 29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안 한 게 뭡니까? 지금도 당장 밭에서 일하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근데 집을 나간 내 동생을 송아지를 잡아줘요? 열받는다 그 말이죠. 내 친구와 함께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네 친구랑 한번 나눠 먹어라. 그런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읍니까? 자기 돈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배고프니까 겨우 들어온 이 동생 이 녀석을 아니 난 죽도록 이렇게 일했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난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기간과 부모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동기간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의 심정은 뭐냐? 네 형제와 우리와 다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지만 만약에 형이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형이 동생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가는데 형도 억울하지만 가장 억울한 건 누구냐? 송아지가 억울하죠. 송아지가 무지하게 억울합니다. 아, 잘 살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애무하게. 어떤 분은 영적으로 송아지를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무하게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큰 아들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거부하고 어떨 때 무슨 사랑이 그렇게 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또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하나님이 왜 받으시나? 저 사람은 깡패인데 우리 교회 와봐야 도움이 안 될 텐데. 저 사람은 교도소 3번 갔다 왔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갖냐? 그걸 보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정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우리와 나와 너희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었다는 것은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나쁜 놈,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놈아. 너는 6개월 동안 저 골방에서 자고 그리고 너는 소똥이나 쳐.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다시 집안에 들이든지 할 거야. 그랬으면은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집을 나가진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미 들어올 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들로 자격이 없다. 아버지 거 다 까먹고 나같이 못된 놈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나. 그저 종으로만 써줘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6개월 동안 근신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반갑게 가락지를 껴주고 신반을 좋은 것을 시킵니다. 그거는 신분을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네가 6개월 동안 골방에서 자고 저 문간방에서 자고 그리고 너는 먹는 것도 좀 종들과 같이 먹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종들이 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종들이 아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가 잘못했다 할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강도지다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사업이 망해서 왔으니까 너는 몇 달 동안 더 고생해.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너가 내 자녀 아니야. 오적에는 있지만 아니야. 그런다면은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 신발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롭게 변화, 네가 나의 자녀로서 그대로 원 위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스스로 어떨 때는 하루에도 어떨 때는 여러 번씩 주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집약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치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된 그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을 우리가 참고로 보는데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들이 병든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권세를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저들이 무슨 권세가 있지? 저들이 무슨 능력이 있지?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교회가 뭔데 저렇게 복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비록 우리가 남의 죄 아래서
또 아니면 내가 남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힘들고 지친 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내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위축되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자격을 주어졌으며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요즘 전도서 계속 하면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우주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과학자들이 요즘 계속해서 그 우주에 대해서 보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우주에서 이 우주 끝까지가 거리가 뭐 몇억 광년을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8분 정도면. 그러면 얼마나 그게 먼 거리입니까? 그 빛이 여기까지 도달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쬐일 수 있으니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10초도 보지 못해요. 그런 밝은 빛 대신, 그런 밝은 빛, 태양을 보지도 못하는데 정말 광채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체가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분이나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은요 84억 광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84억 광년. 빛으로 84억 년을 가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되는데 어느 과학자는 그래요. 요즘 새로 밝혀진 것인데 그 84억 광년 가는데 그게 이 온 우주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라는 그 넓은 우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웬 쓸데없이 그렇게 넓게 만들어주셨대?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알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엔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의 뇌를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그러지? 4%? 6%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90몇 프로는 다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초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때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96%를 언제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 4% 이상의 것을 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조그매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그 속에 꽃이 들었어요. 그 속에 열매가 들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뿌리가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까봐도 뿌리는 없어요. 그 안에 열매는 없어요. 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것이 싹이 나서 튀었을 때 요만한 씨가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엄청나게 맺습니다. 그런데 그 씨에 분명히 안 들어있다고 말 못해요. 그 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별볼일 없는 씨와 같은 존재예요. 말씀을 그렇게도 비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저 안드로메다 끝까지 우리는 그 전에 태양계 정도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수천억 배 되는 것이 이 온 우주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봤습니까? 믿을 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강아지나 소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아지 속에는 그게 씨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냥 혼적인 존재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성경 어디에 있죠? 전도서에 있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벌써 그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의 존재들이에요. 그 무엇이 전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복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전도하고 죽을 각오가 있어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극히 일부예요. 근데 거기도 따라가지 못하고 맨날 쩔쩔쩔쩔매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 자기 한계 속에서 머리 한계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주실 복을 다 누리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한대인데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눈에 보여서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오늘은 돈으로 권력으로 친구로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서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죠.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건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종살이만 해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정말 그 쓰디쓴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도 먹지 못해서 거렁뱅이 같은 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가락지가 끼어지죠. 신발이 신겨지죠. 옷이 새로 입혀지죠. 이런 것들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스포츠 선수로서 두각이 나타나고 인기 가수로서 많은 팬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하루에 수년마다 한 채씩 사고 그러는 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에리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둘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큰아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했고 내가 한 것은 동생하고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7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랑이 적은 시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는 만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받는 만큼 사랑한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죠.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죽여 내가 완전히 없어져도 좋으니까 내 사랑을 받고 상대방이 산다면 좋겠다는 이런 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속에 열매도 있고 씨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는데 그냥 놔두면 평생 커요. 거기서 열매가 나질 않아요. 근데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죽어버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죽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죽어야 되고 시장이 죽어야 되고요. 경제인들이 죽고 누구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섰습니까? 독립투사를 비롯해서 6.25 전쟁 때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나가서 죽고 학도병들이 죽고 일제시대 때 반항을 하여서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누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의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구제는 그거는 자기 자랑 거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내 것을 내어주면 그거는 하나의 남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남을 도와줘봐야,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남을 위해줘봐야, 사랑이 포함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높여봐야 그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알았어, 그렇게 따라줄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기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도 참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베품도 진정한 베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너무나 없죠. 이 마다들은 자기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밭에 가서 지금도 일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거 없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내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 하다가 겨우 거지꼴로 들어왔는데 나는 그보다 낫지 않냐? 내 아버지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만약에 그 형이 동생을 자식이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요. 종교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같은 그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 성경 1년이면 3독씩 해요. 근데 왜? 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현대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면 우린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예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9,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시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데가 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계명을 다 알고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22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무슨 말씀이야? 그래?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놀아주고 나를 따를래?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재물을 자기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데, 놀라운 복인데 그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래서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과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다들은 사실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만 있으면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가 건강한 몸으로 온 것만 해도 반갑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허물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어떤 허물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면회 가서 불쌍한 내 자식, 그러죠? 얘 나쁜 놈아, 죽어버리지 왜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큰아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둘째는 뭐냐? 둘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그 잘못된 지금 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또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뭐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는 다 없어, 돌아갔어.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죄를 너무나 많이 번복하고 있죠.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같은 죄를 번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역시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상한, 설교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상한 그 율법에서 뭐 탈피하라, 반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이 생겨가지고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소용없다. 11조도 하지 마라. 주의 성수 아무 필요 없다. 그저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고 죄를 져도 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엉뚱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율법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복음, 은혜 받은 복음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아버지와 내가. 누구랑? 형제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녹아지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접목되어서 정말 말씀을 듣고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있다면 그 아멘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맏아들의 생각, 둘째 아들의 자세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속에서 내가 취할 자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그대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